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최소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팔복에 대한 내용만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5장과 6장과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직접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직접 설교 말씀을 하신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훈이 되고 또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자.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와 제가 오늘 또 안경을 안 써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그리고 또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구나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신 사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부르신 사람도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낫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고 왔느니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따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어디까지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따랐어요. 성경에서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산 중턱에 앉으셔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때로 어떤 이는 자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셔요.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성결의 법으로서 율법을 같이 주셨어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을 구성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0계명의 5장에서부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서 즉 성결의 법으로서 주어진 것이 10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새로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새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도대체 뭐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다르게 또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복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팔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에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팔복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에요. 이 복이 임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삶에서 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즉 이 세상에서 기준을 세워놓은 이 세상적인 복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 기쁨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기쁨과 평안함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팔복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팔복을 보니까 8번에 걸쳐서 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복 또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첫 복에서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복이고, 그리고 5번째 복에서부터 8번째 복은 이웃과 관련된 그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국 백성으로서,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부름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 부름에 응하여서 지금 이곳에 왔어요. 이곳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왜 못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결코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쉽게 이 자리에 왔지만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그 마음을 이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 속에, 그 특별한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어요. 이미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이 팔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에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절대 가난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절대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을 가난이라고 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게 가난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혼자 힘으로 자립할 수조차 없고 경제활동 능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 혼자 힘으로는 근무도 할 수 없다라는 이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패닉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럴 때에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이런 삶,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속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속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벌써 일곱 가지 복이 또 남아있는데 그 복을 듣기 전에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무엇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 2시 30분에 깨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라고 그러죠.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죽어서 가면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땅에 있을 때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유형 교회로서 모여 있잖아요. 형태가 보이는 이곳에 바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에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천국은 어떤 것이라 하십니까?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질병과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곳이 바로 내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정말 소름돋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너무나도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회개의 슬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 하나님 중심의 슬픔이죠. 나의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애통하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내 죄에 대해서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죄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죄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위로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드는 자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살아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뜨거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이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절대 유일하신 신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고 이게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 모세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이 영상 녹화가 되고 있는데, 속된 말로 모세는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족이었지 않습니까? 궁궐에서, 뭐 부를 거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추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얼마나 건방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40년간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가 됐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40년이라는 그 연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 모세라는 이런 칭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생애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취하신 것이 있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취하셨어요. 즉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되신 거죠. 천국을 처음부터 천국의 주인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완전한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사회비들이 얘기하는 그 신천지, 이 단어가 너무나도 좋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단어 신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예요.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살아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드려요. 배부르다.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배가 부른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복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심령이 배부른 같이, 내 심령의 갈급함이 사라진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지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네 가지.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온유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 네 가지 상황 속에서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고 또 내 심령이 배가 부르고 그 속에서 기업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지. 너무나도 좋은 복 아닙니까? 이것을 꼼꼼하게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정말 막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서 이런 놀라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런 복이에요. 이런 복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하고 정말 고난이고 슬픔이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런 천국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나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소리 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 속에서도 이 8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오다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두 번째, 천국 백성으로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의 복을 말씀하셔요. 이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또 천국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 다섯 번째 복이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인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긍휼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이 특별한 마음은요, 특별한 마음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성품이 좀 약간, 그러니까 세 번째 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온유함, 그런 온유하고 온유와는 다른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의 온유한, 좀 성품이 좀 온순한 사람들 모습 속에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간혹 찾아볼 수 있지만요,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요, 특별한 것이에요. 이거는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 인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모습.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독특한 신앙 인격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앙 영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앙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재생산해내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 자, 긍휼히 여길 때 어떠한 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섯 번째 주어진 복이 뭐냐?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은 감정, 욕망, 열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중심이 곧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이거는 뇌고 여기는 심장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음은 들어오는 것이에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교적 의지가 들어가 있고 종교적 도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적 생활의 중심이 되고 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지와 감정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욕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 마음 먹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이 사람이 어떤 복이 주어지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이 중심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면은, 정결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리 아버지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이 청결하다.
자,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자, 이웃에 대한 의무사항이에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그리고 7번째 법,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성도가 이웃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는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착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 화평, 평안, 평화,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평강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긍휼함을 입었어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어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과거에서 벗어나, 죄에서, 사망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평화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평안이 이웃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을 누릴 때, 이 화평을 누릴 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 아닌가요? 너무나도 행복한 말 아닌가요? 나의 모습 속에서 저 예수님이 내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도 교회가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함을 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공유를 해요.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를 하셨고, 오늘에까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다 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세상 오직 만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내가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아들이 갖는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졌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런 복은 잠깐이에요.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의 의미를 모른 채, 나에게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살아.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면서 오늘 2시 반에 잠이 깨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는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분인데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삶이 돈에 쪼달려서 돈 때문에 신호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기준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자의 기준은 세상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분은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왜 그렇게 돈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돈 필요하면 일하면 되잖아요. 네? 돈 필요하면 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일을 안 해요? 일도 안 하면서 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사지 멀쩡하고 젊고 건강한데 일을 하면은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뭘 못하고 돈 때문에 뭘 못하고 돈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설명을 못합니까? 아버지 저에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돈 안 줘요. 근데 때로는 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세요. 돈을 줄지 안 줄지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평생 모든 것을 바치겠나이다. 주여 내가 어찌하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정말 사용하실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렀다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들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복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8번째 복, 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을 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요 구원을 갈망하는 삶이요 또 구원을 전해나가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박해인데 이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는요 11절과 12절에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박해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은 이웃과 관련되어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박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는 기뻐. 왜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시간 좀 있습니다. 2주 만에 뵀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왜 박해를 받는지 아세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데 박해를 받아요. 제 경험을 제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살았던 그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퇴근 시간 되면 전화해요. 술 한잔 해야지.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술, 담배는 기본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 속에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이 갈급함을 채워보고자, 회수해보고자 엄청 많은 그런 활동들을 했죠. 그런 세상적인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가 아니고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의지가 들어가 있겠죠. 싫어지니까.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간격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외로움이, 이 간격함이 해소가 돼요. 그 혼자 있어도 기쁘고 즐거워요.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친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혼자 있어도 잘 놀아요. 혼자 있어도 즐거워요. 친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오히려 또 교회 가고 교회 신앙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성도들과 주 안에서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서 얻는 기쁨들이 너무나 넘쳐나요. 이 박해라는 것은 꼭 욕을 얻어먹고 꼭 핍박,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여 받는 것이 박해라. 그것도 물론 박해지만은 세상과 나눠지면서 구별되면서 떠나가는 것, 이런 것도 다 박해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에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총 8가지의 팔복.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갑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자, 천국으로 시작돼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해요.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은 우리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밟고 다니는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사람을 또 사람을 또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많은 이들을 다스리는, 거느리는, 이걸 또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지죠. 그리고 배부름, 영적 배부름, 영적 갈등감이 해소되는 것. 자, 영적인 문제가 다 온전히 해결이 되면요, 육적인 문제까지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천국으로 시작해서 이런 놀라운 복들이 주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궁일이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궁일이 여기를 갖는 극률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새롭게 주어지는 이런 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영적인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너무나도 고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지질이 공상떠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것,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평안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가 주어지고, 그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큰 하늘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시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의미들을 되새기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을 정말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교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돼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또 뭔가가 다른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천국을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이지만 살아서도 이 천국을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